거창한 5월인데 5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는 교들입니다. 찬송 8장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속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발걸음을 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동문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위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옵소서. 의정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기시고 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80장 드립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인도하시도록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속에 좀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보다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부흥되는 연애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부흥전도의 문이 활짝 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 저희들 손에 붙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육신을 인하여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기억하시고 그곳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참으로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교회 위에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할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봉헌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가진 모든 것 주의 것인데 주신 것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우리 것을 드립니다. 이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온전히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주의 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 신약 183조 말씀을 공부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인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느니나 듣느니나 한결같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전히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부활주일 후에 우리가 가장 깊이 많이 생각해야 될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1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흔히 많은 분들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반복한 이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지만 오늘 저는 좀 다른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들은 어떤 형편에 있는가? 대략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유랑자의 삶이다. 유랑자라는 것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들은 인생에 분명한 목적지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한 어떤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분명한 신분이 없습니다. 비록 그가 어느 나라의 국적이고 어느 나라의 시민권자다 어떻다 하지만은 그러나 죽은 후에 그들의 신분이 어떠한가, 죽은 후에 그들의 신분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신분이 없습니다. 그럼 믿는 자들은 어떤가요? 믿는 자들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표현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하나님과 더불어 패밀리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형님인 거예요. 가장 큰 형님. 그래서 기도하다가 가끔씩 주님이라 하다가 아우 나의 큰형님 저를 돌봐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에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지만 죽은 후에도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분명한 그 목적지, 그 장소가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한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말하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여러분 흔히 크리스찬이라 하지만은 이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다 이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늘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또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순례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우리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인생 가운데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여행자이기 때문에 많은 난관과 고난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요 며칠 동안 어느 나라를 가보고 하니까 참 보긴 좋고 좋아도 그러나 다시 집으로 돌아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분명한 그런 스케줄이 있고 또 그곳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여행객일 뿐입니다. 잠시 들르는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잠시 들르는 여행객 순례자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본향 하나님 나라 돌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고난도 많고 고생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마음 상하는 일도 많고 슬픔도 많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큰형님으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내가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고아와 같이 않다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단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자, 이러한 인생을 잘 묘사한 책 중에 하나가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에 한국에 조선시대 때 번역된 책이에요. 얼마나 책이 유명해서 이때 오래전에 100년도 더 전에 번역이 됐을까요? 이렇게 그림도 있고 글도 아주 오래전에 번역이 된, 한국말로도 번역된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심지어는 어린이 철로역정이라는 말까지 넣을 정도. 아주 이 책이 유명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 사실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15년 동안에, 옛날에 내렸습니다.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12년 동안 감옥에 갇힌 존 번연이 천성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다룬 책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갈등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책이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꼭 한번 필독할 만합니다. 그 여행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갈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판 잘 모르는 곳에 처음 떨어졌는데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갈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리 가면은 분명히 뭔가 이상할 것 같고 이리 가도 제대로 안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이 되고 막 찾게 되고 묻게 되고 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이 길로 가면 어려울 것 같고 저 길로 가면 더 어려울 것 같고 도대체 알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근심 있고 어려움 있고 슬픔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당도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따르면은 부담과 실패가 연속해서 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지만 때때로는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또 그것을 던져버려야 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과 마음의 아픔과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 특히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 그 천성에 가기까지 철로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고생과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결국 그 일에 이르는데 우리 가운데는 이런 실패의 부담과 또 많은 스트레스와 근심거리, 걱정으로 인하여 마음에 짓누리는 이 상황 속에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 이 사람 상황은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실패한 듯 보이는 그들,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보면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하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가 많고 고통 속에 환난 속에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래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사이에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식을 치르고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도록 하는 이 사이는 잘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다가 장례식을 치른 것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그리고 부활하신 날 바로 주일날 그 아침에까지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어요. 바로 이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3일 동안에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을까?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금요일 해지기 전에 그것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일 새벽까지 마태복음 27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이에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아,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 선생님은 뭔가 일으켜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데 그분을 통하여 뭔가 이스라엘을 구속하든지 이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게 하든지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멋있게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 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줄 알았는데 덜컥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일 사이에 이들은 엄청난 절대적인 절망에 빠졌어요. 도대체 다음 수를 못 읽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절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자신들의 삶을 부정하고 싶어요.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다는 생각이 만연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전혀 없고 근심만 가득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 이 두 본문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마태복음 15장 42절 47절 내용 간단히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듣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자, 여기 알아본 후에 보세요. 백부장이 자기 밑에 부하들을 시켜서 야, 그 예수가 죽었나 살펴봐. 가서 알아보니까 확실히 죽었어요. 확실히 죽었다 했습니다. 알아본 후에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 말입니다. 확인한 후에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확실성을 확증합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 특히요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야,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달리는 척 했다가 내려와서 어디 숨어있다가 3일 동안 숨어있다가 주일 아침에 짜잔 하고 살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주로 영지주의자, 역사 속에 말시온주의 이런 사람들 지금도 그것을 계승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 많이 하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야 그 예수님은 죽는 것 같았지만은 자신이 특별한 스킬이 있어서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잠시 숨을 멈췄다가 숨을 딱 안 쉬고 있다가 3일 만에 지금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고 그는 동굴 안에 돌로 가둬서 그 안에 시체를 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잠시 있다가 3일 만에 짠 하고 나타났다. 뭐 비슷비슷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합니다. 실제로 다 있어요. 제가 말을 쉽게 해서 그렇지 진짜로 있습니다. 그걸 교묘하게 말해가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5장에 알아본 후에 이것은 빌라도가 죽은지 안 죽은지 확실하게 확인해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줬다. 이것은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66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란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여러분 amazing.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겠다 한 말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보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딱 듣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나? 아, 맞다. 자기가 3일 만에 살아나겠다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지. 그러니까 저 무덤 딱 지키면 못 살아날 거야. 굉장히 이렇게 영통한 사람들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비병으로 하여금 그 군인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손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부활을 이렇게 주장하는 가장 강력하게 자기들 주장 중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죽기 전에 훔쳐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죄악이 아닙니다. 실제로 21세기 미국 땅에 살고 있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소문이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은 뭡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상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경비병이 탁 잡고 탁 이렇게 졸다가 야, 저 빨리 저 넘어뜨리고 돌문 열고 예수님 시체를 가져가자. 제자들이 막 칼 들고 와가지고 팍 하고 짱짱짱 없애고 탁 훔쳐가고. 이게 영화 스토리 그거 아닙니다. 경비병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상상은 나쁜 게 아닙니까? 대제사장들이 다 와서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야, 내 너희들 말 다 들어줬는데 또 뭘 요구하니? 이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언더드 테이블 이거 맞춤 보세요. 이 몸에 좋은 겁니다. 이 좀 드시고 다음에 오면 제가 잘 해드릴게요. 아, 이게 안 줘도 되는데 왜 그래? 하면서 야, 너 백부장 불러. 백부장 너 가서 지켜. 한두 명이 꾸벅꾸벅 졸다가 지킨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부장이면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입니다. 100명까지야 보내지 않았겠지만 적어도 1개 분대, 1개 소대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폭동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혹시나 예수님의 그 시체를 보관한 그곳에 와서 폭동이 일어날까봐 적어도 1개 소대를 한 20명 정도 보내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그럼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제자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개의 말씀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장례식 치러졌고 예수님은 그 확실하게 제자들이 손 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확실히 돌아가셨고 경비병을 둔 것은 어떤 외부 세력의 개입 없이 주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장사됨과 장례식과 경비병의 무덤을 지키는 그 사이에는 여러분 엄청난 이 제자들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실망과 근심, 불안, 절망뿐이었으니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가 뭐냐?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래?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유, 나 머리 아파, 나 다 귀찮아. 뭐 예수님이 옛날에 나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이제는 뭐 몰라, 나 그거 잘 몰라. 그냥 고기 잡고 내일에 다시 할래. 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본업으로 돌아갔지만 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자, 이 두 간격, 예수께서 장사됨과 부활 사이의 제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베드로 봅시다.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베드로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은 바로 앞에 장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생각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막 이렇게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묻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여자들이 하는 말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그곳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머리 아파. 나 지금 귀찮아. 나 다 싫어. 이제 내 원래 본업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고기 잡으러 나갔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는데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6절입니다. 그래야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패와 좌절의 베드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막 했지만은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옛 습관, 옛날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친애하는, 어디 갈 때마다 잘 데리고 다니는 핵심 중에 핵심 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또 뭐라고 할까요? 제자들 중에 리더잖아요. 제자들 중에 리더인데 제자들 리더를 할 때, 그리고 초대교회에 가장 리더를 해야 될 이 베드로가 지금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의 직업을 자기 과거의 모습으로 회개하고 절대적인 절망에 빠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빠진 거예요. 다른 제자 도마를 봅시다.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장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유골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다른 제자들 예수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특히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유다들이 몹시 놀라들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이들은 도망하며 무서워했습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던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제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 밤부터 주일 새벽까지 이들은 슬픔 속에, 절대적인 절망 속에, 좌절 속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엄청난 충격 속에 빠진 그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그들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마 이 두 사람은 엠마 도상의 두 사람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이 알렸을 때 다시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 두 사람이 증거를 하는데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14절 제일 끝에도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했는데 그들도 믿지 아니하며 이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베드로, 도마, 여자들, 다른 제자들 다 절대적인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네요. 자, 그런데 그들에 대한 지역 신문에 다 신문이 난 거예요. 첫 번째 헤드라인에 한 일간지 신문 헤드라인에 이렇게 나옵니다. 와하하하 저 속이던 자의 최후를 보라.
그 결과는 이렇다 이렇게 신문 첫 번째 헤드라인에 쫙 난 거예요. 그 신문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안 그래도 절망적이고 힘든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다른 신문 헤드라인에 이렇게 나지 않았을까요? 그는 진정 누구였는가? 선동가인가? 아니면 진짜 선지자였나? 왜? 그 당시 예수님은 당시 최고의 셀레브리티,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보고 싶어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지금의 셀레브리티 유명한 인사들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손만 갖다 대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니까 지금 유명한 연예인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넘버원인 거예요. 그 넘버원의 사람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하니까 일간지 신문 헤드라인에 장식 안 하겠어요. 온 전 세계의 탑뉴스감이잖아요. 그 소식을 보고 있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절대적인 절망에 빠져서 도대체 헤어나지 못했을 상황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그가 남은 고난의 시대에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 하루살이 서타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제자들과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말 것인가요? 아마 그들은 이 3일 동안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끝나고 마는가? 이것으로 끝이란 말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도대체 이게 뭐냐? 그들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 터널 속에 갇힌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절대적인 절망에 좌절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시작에 끝이 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끝, 절망, 그 죽음은 새로운 시작, 새 생명, 인간의 절대적 희망인 주님의 부활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긴 터널, 시커먼 터널을 지나간데도 반드시 귀찮은 그 터널을 빠져나오고 맙니다. 아무리 사람을 좌절시키고 엄청난 절대적인 절망에 이르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은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절망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이 성경은요, 이런 절망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이 많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배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학대와 버림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악한 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절망의 갱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어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고 특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세상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정말 갈수록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악한 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이게 사람을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날 것인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절망의 끝에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절대적인 절망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절대적인 절망의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싹트게 하십니다. 그래서 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아무리 절대적인 절망 끝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내용은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간단히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었어요. 그래 창세기가 끝납니다. 아이고 뒷머리가 이게 뭐야?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자손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성취될 것인가? 이대로 끝날 것인가? 그렇죠. 도대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 6절 7절에 딱 지나가면 상세히 출애굽기 딱 넘어 1장에 보면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다 죽었지만 이 말씀은요. 다 죽었지만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아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게 출애굽기 1장 7절에 딱 나온다는 거예요. 성막을 보시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참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 이스라엘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고 그들이 완전히 멸망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 70년 후에 다시 귀환하게 하십니다. 옛날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은 다 사라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땅 끝에서 그들의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한 베드로가 여러분 초대교회 리더가 될 수 있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이고 저 3번의 예수님을 부인한 놈이 뭐 앞에 나서서 이야기해. 그러면 베드로가 앞에 이야기하다가 얽매기주고 하고 막 설설설설 들어갈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를 특히 베드로를 찾아와서 요한복음 21장 오늘 읽은 본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실패한 베드로가 너무나 큰 좌절, 절대적인 절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과거에 자기가 하던 배를 끌고 나가서 고기나 잡는 그 모습으로 돌아간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를 다시 세우셔서 초대교회의 그런 최고의 리더자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실패했지만 여전히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도마를 찾아오셨고 여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3번이나 와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오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요한복음 21장 그 앞장 요한복음 20장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워했어요. 무서웠습니다. 자기들도 죽을까봐. 근데 그들을 향한 주님 찾아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니 제자들에게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여들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랬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도마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봅시다. 그 예수께서 디베라우스에서도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여전히 주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바로 그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도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라.
오늘 본문 15절에도 그들이 잡아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유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네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하시냐고 물으시나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절망에 빠진 베드로에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를 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다시 세우시고 그의 사역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분명한 비전을 주시고 그를 새롭게 빚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절대적인 절망 그 끝에는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소망이 서록서록 살아난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초대교회 리더가 될 베드로의 모든 상한 마음, 죄책감, 잃어버리는 확신과 미션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도마를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여자들을 여전히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그 결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니라. 다시 회복된 그들은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주님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죄의 습이든 베드로가 경험한 두려움이든 혹은 도마가 품고 있던 의심이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불안을 없애주시고 여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요, 앞으로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 정도 됩니다. 세상이 이게 어떻게 변화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지도 모릅니다. 또 혹은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 절대적인 절망에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큰 실망과 좌절과 고통과 환난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야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오직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절망이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절망의 끝에 다시 새로운 새 생명의 소망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하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실패하고 포장하고 연약한 인생을 여전히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나이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를 다시 살아오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새벽기도 오전 6시 30분 시작하려고 했는데 한 주간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사정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새벽기도 6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정말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모든 가족들 위해 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